디도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난번에 1절, 2절을 저희가 같이 봤어요. 근데 이제 맥락이 중요하니까 또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시대 주로 보는 거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보잖아요. 볼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제 보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잘 안 읽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두꺼운 책 같은 것은 벌써 골치가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떤 두꺼운 책을 우리가 이제 좀 읽어야 된다.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무슨 과제물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그 두꺼운 책의 그 내용을 대강이라도 파악을 하려면 목차가 있잖아요. 어떤 책이든지 그 앞에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목차, 이제 개요 말이에요. 그거라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강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아우트라인. 그러니까 대강의 내용은 저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1장 1절로 4절이 말하자면 디도서 전체에 대한 일종의 아웃라인이에요. 개요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 안에 디도서의 어떤 총론, 디도서의 신학이 요약되어 있다. 디도서의 핵심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게 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1절부터 4절도 다른 것 아니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성경은 없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앞부분에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복음을 나타내셨다. 자기의 때, 하나님 자신의 때에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진술을 해요. 이제 여기서 우선 주목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신의 때에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요 때라는 말,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헬라어에는 크게 보면 때가 그 단어가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때는 때인데 이건 이제 인간의 때, 세상의 때, 째깍 지금도 시계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 아침 몇 시다, 저녁 몇 시다, 지금 8시 38분이에요. 이때 말이에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때, 보통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예요. 인간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그 때에 관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다른 단어, 이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지요. 때는 때인데 인간의 때가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카이로스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뭐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아요.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은 데를 보면 때가 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뭐 오랫동안 선지자가 예언해 왔잖아요. 뭐 길게 보면 수천 년을 참 오랫동안 기다려 온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근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고 어떤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거기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이라는 거, 굿뉴스 말이에요.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은 우연히 듣게 된 게 결코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기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이제 나타내셨으니라고 했잖아요.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나타내셨다, 복음이 이렇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셨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공개하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 성경 여기저기서 말하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이 됐대요.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복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이 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선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내셨다, 복음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그저 숨겨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어떤 비밀, 다른 데서는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단순히 그냥 활짝 열어서 공개했다,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러다가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온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이 복음 사건을 실제로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다. 즉흥적인 아이디어일 수가 없죠.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아주 정확한 때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하도록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시간 우리 같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를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은 결코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는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미러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본격적으로 간섭하시기 시작하신 시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게 드러나는 시간, 나타나는 시간, 느껴지는 시간, 체험되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정확한 자신의 타이밍을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오신 때,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가 역사 안에 정확한 시간이 있잖아요. 분명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그 배경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면 그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지배를 했던 때가 그때였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른 면에서 보면 그때 로마가 말하자면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말이에요. 지중해 세계 전역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리고 로마가 한 일이 뭐지요? 로마가 도로망을 깔았죠. 자기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중해 세계 전역에 도로망을 다 깔아요. 로마는 이태리의 그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리 전역은 물론이고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는 물 건너 영국까지도 다 깔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리아 다 깔아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 터키, 그 뭐 소아시아 교회들 7교회들이 다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다 깔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로마가 다 도로망을 깔아요.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도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도 그 이태리 로마를 가보면 그때 당시에 깔아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깔아놨던 그 도로들 그 어렵지 않게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 깔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넓어요. 마차 한 2대 다닐 만한 이런 넓이로 깔아놓은 데도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로마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도로를 깔고, 이거 뭐 로마가 했던 일은 아니지만 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뭐 그때 무슨 영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말로 전하는 거지요. 그때 그 지중해 세계, 전 세계, 지중해 옆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를 하나로 통틀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공용어는 바로 그리스 말, 헬라였습니다. 그게 요즘 영어와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이미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망을 타고 산지 사방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가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던 헬라어로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거지요. 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시사점을 줘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런 지배 같은 걸 이제 세속 역사 관점에서 보면 뭐 세상 역사지요. 한 나라가 흥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세계를 지배했다가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무슨 이유로 멸망해버리는, 뭐 로마도 나중에 곧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저 세속 역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세속 역사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가 이루어둔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복음의 통로가 돼요. 복음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관점은 세속 역사의 관점도 아니고 무슨 인간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얼마든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의사가 어떤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수술하기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반대로 그 면역 수치 너무 낮아요. 근데 이 환자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염증 수치는 너무 높고 면역력은 너무 낮아서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회복이 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안타깝지만 의사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2달을 기다린 거예요. 2달 후에 수술해가지고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만일 그 환자분이 원하는 것처럼 2달 전에 수술을 했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해도, 나는 급하다 해도 정확한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마치 의사가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게 중요해요. 때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한다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일 벌리고 저 일 벌리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때가 있다. 이런 어떤 성경의 배경이 이 밑에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시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뭐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온 세계 방방곡곡에 그 어디 여행객들 안에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끼어 있잖아요. 안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제 오래됐죠.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으면서 어쩌다가 히드로 공항을 갔어요. 무슨 일론가. 근데 한국 관광객들인 것 같아요. 뭐 보면 알잖아요. 단체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 히드로 공항이 워낙 복잡하니까 안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내한 사람이 한국 관광객인 걸 알고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는가 하면 빨리 참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뭐 그때만 해도 뭐 우리 한국이 그렇게 알려진 나라도 아니고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배운 한국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빨리 성질 급한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때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항상 그러세요. 복음에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배후에서 다 이걸 조종도 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문도 여시고 또 사람들 마음도 모아주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늘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자기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이니까 복음이겠죠. 이것도 복음의 말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하늘의 그 좋은 소식, 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시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겨울이니까 눈이 오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하나님이 전파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기의 말씀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교회를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절 그 뒤쪽에 보면 이 복음이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기 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 내게 맡기신 거래요. 내게 맡기신 거, 이 맡기셨다라는 말, 이것도 보통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어요. 인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맡겼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일종의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 전파가 일종의 신앙의 액세서리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 되면 마음 내키면 하고,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내가 특별히 부여받은 나의 사명이죠. 위임된 사명으로 바울은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 바울에게만 맡겨진 사명이겠어요? 오늘날 교회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여받은, 피할 수 없는, 액세서리로 생각할 수 없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좀 안 해도 괜찮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위임받은, 맡겨진 사명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레데 섬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주는 서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그레데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쓴 거거든요. 그 문제의 결과가 뭔가 하면 교회가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혼란스러워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을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뭔가 하면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복음, 진짜 복음, 참 진리,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디도에게 굳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 어려움이 생긴 이런 지역에 그 구호 문자 같은 걸 보내잖아요. 지금도 뭐 TV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어디 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구호 물자를 보내달라는 이런 뭐 요청들, 광고들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쭉 하고 있는 구호단체에서 구호 물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배부를 하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런 원칙이랄까요? 이런 그 오래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대요. 이제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구호 물자는 보관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위험해진다. 구호 물자는 전달이 돼야 한다. 구호 물자는 전달이 되어야 생명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구호 물자, 구호해달라고, 도와주라고,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물건이건 뭐건 이게 잔뜩
그 단체 기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뭔가 하면 구호물자는 보관하면 안 돼요. 오면 오는 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것 아니에요. 잔뜩 모아서 보관만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이건 식량이건 의복이건 뭐든지 전달이 되는 게 이게 필수죠. 이게 핵심이죠. 복음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나만 복음을 막 그냥 깊이 파고 막 복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섭렵을 하고 다 외우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꼭 껴안고만 있으면 그럼 뭐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 효과가 없지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복음은 전달이 되어야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사가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환자 상태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암이에요. 초기 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너무 낙심할 것 같아서 의사가 입을 닫은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상태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좀 희망을 주려고. 뭐 선의로 그랬겠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몇 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이 막 그냥 급하게 번지면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치료 가능성이 처음보다 훨씬 더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의사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아는 그 순간 이미 의사의 책임은 시작된다. 그 말이 맞잖아요. 의사니까 이 사람을 고쳐야 하잖아요. 회복시켜야 하잖아요. 살려야 하잖아요. 그게 의사가 할 일 아니에요. 유일한 소명이 있다면 의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상태가 어떤가를 정확히 아는 그 순간 의사로서의 책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의사입니다. 이 세상에 의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아는 그 순간 믿는 우리의 책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맡겨진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맡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나 홀로 다소곳이 껴안고 간직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복음은 전달될 때 복음이다 이 말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아이고 괜히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또 부담만 주고 혹시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선이라 할지라도 그러다가 영혼은 다 죽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생활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이고요. 저도 그걸 여러 번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를 하고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으로만 복음을 전한다. 나는 생활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이 혹시 말로 복음을 전하는 부담을 생략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변명이라면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래, 도대체 나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생활로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만큼 그렇게 생활로 완벽한 복음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성경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살아내야 돼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도 복음을 살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130명 전도대원을 모집을 했잖아요. 참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몇십 명 이렇게 군 전도를 출발했는데 100명 넘는 분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연무대, 논산 연무대가 이제 대표적인 신병훈련소예요. 거기 모인 장병들이 약 1,600명이라는 소리를 이제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날 가보니까 오후 1시인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거기 이제 시간 맞추어서 했겠죠. 근데 가보니까 한 2,000명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 젊은 20대 초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캠퍼스 가봐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요때가 어떤 때인데요. 뭐 포스터 모던이다, 뭐다 하면서 그냥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근데 군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한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좀 갈급한 거예요. 마음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3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직접 몇 시간 차를 타고 연무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12시 다 돼야 자기 집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지요? 이런 수고를 왜 하지요? 이 추운 겨울에 그 먼 데까지, 그것도 주일날 말이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왜 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맡기신 복음이라고요. 전달하라고 주신 복음이라고요. 말로 전파하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 귀에 닿고 마음에가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4절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아주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요 표현, 같은 믿음이래요. 같은 믿음. 지금 디도하고 바울과 나이 차이가 꽤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같은 믿음이래요.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이래요. 이게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복음 안에서 자기의 참 아들, 제자도 되지만 자기의 참 아들, 마치 그 디모데처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서 저기서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래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래요. 자기도 같은 복음을 받았을 뿐이래요. 계시로 받았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 다르고 바울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복음이래요. 같은 복음을 우리도 먼저 받았고, 그래서 그 받은 복음을, 같은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믿고 받아들인 복음 안에 거하라. 이미 너희가 믿고 받아들인 게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바울에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따르고 있잖아요. 그 진리 안에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길게는 4대가 함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따지면 애들까지 4대가 함께 같은 교회를 나오지요. 비록 세대는 차이가 있고 문화도 뭐 세대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복음을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 아들, 딸은 딴 복음 믿고 손주, 손녀는 또 다른 복음 믿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같은 복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과 재림, 이런 것들이 같은 복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온 세계 언어가 수백 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수백 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근데 이제 성경을 이 책에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하든 원칙이 뭔가 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꾸지 말아야 돼요. 뭐 당연하지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 같은 복음, 복음의 같은 내용의 핵심, 그건 바꾸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같은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아들, 딸에게도 전수가 되고 또 손주, 손녀에게도 그대로 이게 흘러갈 필요가 있어요. 그 지난주 우리 주보 광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겨울입니다.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보면 주보에 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 또 뭐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겨울인데도 이렇게 교회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교사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특별한 시간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같은 복음이 전수되도록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우리 예수마당 예산을 대폭 필요한 대로 다 좀 올려줍시다. 장로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같은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예수마당에 와서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그런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예를 쓴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죠. 이 같은 복음, 이 옛 복음, 유일한 복음, 사람 살리는 복음, 구원 얻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전해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짜 복음을, 같은 복음을 아이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한 그 이유밖에는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복음을 잘 전달을 하고 잘 지키고 그리고 맡기신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임된 귀한 복음 전파를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복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남소론의 교회 2026년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